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8페이지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항목은 전 성경에 걸쳐서 그 의미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 말씀들이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해서 계시록에 가서 이제 완료되는 모습으로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19장 31절로 37절 꺾일 수 없는 예수님의 뼈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을 성경의 원칙에 이제 적용을 하면 창세기 2장에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라는 말씀이 맨 처음 언급이 되는데, 한 남자의 뼈로 그 남자의 배필인 여자를 지어서, 그건 갈빗뼈였었죠. 친히 남자에게로 이끌어서 중매하신 것을 예언서들과 복음서들에서 확대 적용을 하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언이고, 이것의 실현은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22장 17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내 종을 보내서 기록하게 한 것이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구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은 오실자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그 갈빗뼈죠.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꺼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거짓 설교하는 사람들은 남자는 그 여자보다 갈빗대가 하나가 적다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모형이 남자든 여자든 갈빗대 똑같아요. 남자의 갈빗대를 꺼냈다라는 것은, 갈빗대의 역할이라는 건 장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뼈는 딱딱한데도 갈빗대는 유기적이잖아요. 푹 들어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갈비는 나가도 회복이 빠르죠. 그런데 다른 허리뼈가 부러졌다 그럼 죽는 거고, 손이나 어떤 뼈가 부러지는 것과는 다르죠. 그런 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문제인 것이고, 이런 것이 다 비유다. 이것은 남자에게 여자는 보호를 받게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그 갈빗대가 내장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은, 갈빗대가 없으면은 그 내장 장부가 금방 손상을 입어서 죽어버리죠. 그렇게를 않죠. 하나님이 창조의 지혜를 보고 우리는 배워야지, 갈빗대가 있느냐 하나가 부족하냐 이런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그런 것처럼 아담의 갈빗대는 이제 꺾일 수 없는 예수님의 뼈로 상징이 됐는데, 그 대신 꺾일 수 없는 뼈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담 때에는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피와 물로 영혼을 씻어서 그들을 구속받은 영혼들을 교회로 세우는 얘기를 비유로 다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감이 필요한 거지. 이런 거 해석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부터 교회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에는 많은 뼈 마디들인 해골, 머리뼈는 그리스도고, 머리에 붙어있는 뼈들이 제자리에 딱딱 들어맞아져야 힘줄을 두고 살을 붙이고 가죽으로 덮어서 완전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창조의 질서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는 많은 뼈마디들인 사도와 선지자들과 전도자들과 목자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가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건 그거 참 진리 지식이 너무 없는 자들이 하는 얘기고,
그런 말을 또 고지 듣고 또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정명석 이런 사람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수만 명이 모이고 그 난리를 치는 거 보면 내가 보면은 참 답답하고 기구살스러운데 그들이 볼 때는 아주 목숨 걸어. 그냥 재산이고 뭐고 그냥 남편이고 가정이고 없어. 완전히 다 그냥 목숨 걸어버려. 그렇게 무식하게 믿으면 안 되겠어요. 무식하면 용감한 것은 왜 그냥 무식하기 때문에 용감한 거예요. 잘 아는 사람 용감하지도 않아. 떨지.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 진짜 고단자들은 싸움꾼인 것처럼 어디 가서 주먹 함부로 내두르고 다니고 그렇게는 안 씁니다. 그것도 주먹을 써야 될 때가 있으면 그때 써야 되는데 아무 때나 가서 그냥 그냥 닭날개 펴듯 이래 쌓고 하면 아이고 꼴값 하는 거지 뭐. 그건 수가 낮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압살롬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았고 군대가 훨씬 숫자가 많고 강한 것 같지만 다윗을 못 당하는 게 있어요. 다윗은 수가 높은 사람이거든. 여러 수 차이 나면 덤비도 않는데 비등비등하니까 덤비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한 수 차이로 지는 거거든. 장기고 바둑이고 인생사고 매사가 마찬가지야. 모든 건 다 그렇습니다. 수싸움 하는 거야.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아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었느냐가 그 수잖아요. 그 사람의. 이제 그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수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공력이라고 그랬는데 각 사람의 누적되어져서 축적되어 온 공력이라는 것이 각 사람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공력이 떨어지면 붙이는 거예요. 내가 딱 부딪혀보면 내가 이 사람한테는 못 당하겠구나라는 걸 아는 거거든 그게. 그런데 그걸 모르면 막 덤비는 거예요 이제. 요새 전광훈인가 누구 등등 어떤 여자도 한 사람 얘기 나오던데 해가면서 그냥 안 올 소리를 그렇게 않고도 사람들을 설득하는 말을 해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이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야말로 막가파요. 그냥 이런 식이면 사람들이 신임을 안 줘.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몇 사람이나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만희 좋아하는 사람은 돌아서질 않아요. 아무리 질진 거해도.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수가 너무 낮아 훤히 보이잖아. 저래가지고서 어떻게 자기가 사람들을 민심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이 당을 만든다든지 그러면은 국민들이 신임을 해줄까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성공할 것 같으면 나도 국회의원 출마하지 한 표는 나올 거 아니야. 내가 출마해놓고 내가 남으면 안 찍을 거 아니야. 보면 안다 이거야. 보면 수가 낮은 사람은 인내심이 한계가 금방 들통나거든. 조금 있으면 이놈들 가서 다 잡아들여. 이게 얼마나 이게 여기까지 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볼 때는 그러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건 군사정권이나 이런데 그냥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무슨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 이런 걸 동원해서 그냥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들여다 그냥 족치고 그냥 걸음도 못 걷게 만들고 아니면 몰래 죽여가지고 실종자들이라는 게 다 어디 갖다 묻어버린 거거든. 항복 안 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때 시절에나 통하는 얘기고 지금은 사람들이 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 있기 때문에 벌써 조금 입맛이라고 다 알거든. 그러니까 더 높은 수를 가진 사람은 가만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교통정리 하세요 그러고 교통정리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게 얼마나 많은 연단과 시험을 거쳐서
그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미국의 트 아저씨인가 푸 아저씨인가 뭐 그분 하는 거 보면은 훤히 보이잖아. 그게 그렇게 수가 낮아가지고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니 그게 세계가 뭐가 되겠어. 세상 나라에는 절대로 소망을 두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그 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구속의 터 위에, 즉 흘리신 피와 물로 새로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들로 주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 세운다라는 뜻은 구속받고 거듭난 영혼들의 혼생명이 자꾸 온전케 되어지는, 즉 수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교회 건축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는 뭐 건축원금 내가지고 세상 사람의 벽돌 뭐 이태리째 뭐 유리 뭐 이런 거 수입에다가 뭐 꾸며놓는 것이 그게 교회 건축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느 천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뭔가를 어느 천년에 설득해서 가르치겠어요.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이 꼭 영감으로 깨달아져서, 다 영에 있는 속사람이, 그 혼이, 속사람과 결탁되어져 있는 혼이, 영에 있는 사람이 성숙되는 것, 수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무슨 종교 집단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뭐 이만 집단에 가서 그러다 코 박고 죽으셔야지 어쩌겠어. 뭐라고 말을 하겠어 사람들한테. 그게 좋다는데 그럼 그러다 돌아가셔야지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나는 나에게 맡긴 양무리를 최선을 다해서 거듭난 영에 의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혼이, 생명의 바탕, 각자의 바탕은 각자의 혼인 것이기 때문에 혼이 영적으로 자라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만큼 주님의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나는 건축자로서 그 일을 해야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무슨 종교주의 나도한 형제가 가르치는 교리를 막 맹신해라,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자,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 아들이라는 표현은, 성경 표현은 그 아버지의 나타남이다 이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으로 나타나죠. 심지어는 식성까지 닮어. 하는 행동뿐 아니고, 맞아, 붕어빵이요. 한 틀에다 놓고, 한 공장에서 만들었으니까 두뇌관이 공장 차려놓고 한 공장에서 만들었으니까 똑같이 나오죠. 그게 이제 엄마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공장인데 꼭 애비 닮았어, 꼭 이래. 왜 애비만 닮겠어? 자기도 닮지 이거야. 자기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 소리를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그럼 아는 사람 같으면 그 공장에서 나와서 나 그 공장 제품이요 이럴 것 같아. 얼굴 모습이 안 닮아도 성깔 쓰는 것이라든지 뭐 어떤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무언가가 닮거든. 그런데 애비만 닮어? 애미도 반반 닮게 마련이지. 어떻게 그 공장 재료 공급해 준 건 애비라고 하더라도 진짜 제품을 만드는 틀은 애미로 말미암아서 나온 건데, 그렇죠? 아니 원료만 있으면 그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공장에서 그 틀이 있으니까 찍어낸 거지. 그건 무슨 딴소리야.
자기가 같이 만들어 놓고 나서는 애비한 핑계만 대면 안 되지. 원료만 이게 있으면 누가 나와? 공장이 있어도 공장에서 찍어내야 나오지. 아니, 이것은 세상사고 너무 간단한 이치인데. 야, 그래서 이제 믿는 성도들의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삶의 체험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적 연단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 고생하고 하는 것은 연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육신의 연단이지 영적 연단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영혼이 연단을 받으며 영적 생명이 자라는 것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해지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는 분은 주님이지 나 또한 형제는 건축자이신 주님,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대변을 하는 말을 해줄 뿐이지 나 또한 형제 자매님들을 억지로 막 잘하라고 늘린다 해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시험 들어가지고서 튀어나가가지고 욕만 해. 싹이 겨우 났는데 빨리 자라라고 물 냅대 날마다 줬으면 뿌리부터 썩어 죽어버리고 안 자란다고 막 잡아다니면 끊어지든지 뭐 뿌리가 뽑히든지 해서 죽게 돼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뭐가 목회인지를.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보면 답답하죠. 이래도 와라고 저래도 와라고 놔두는 것 같죠. 놔두는 것이 주님께 맡겨야 돼. 주님이 하시지 내가 왜 이러냐고 저러냐고 불러다가 전화해지를 쌓고 막 그래서 어찌냐고 막 눈물 같이 흘려줘가면서 했으면은 교회가 건축이 안 돼. 무너져 버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떤 영적인 연단이 오면은 나도 한 형제한테 전화 받을 생각 하지 말라고 내가 오죽 오면 미리 공개하는 거잖아. 아니 내가 해결자가 아닌데 내가 낱낱이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어쩌냐고 막 마음 유래해 준다고 막 마음 만지는 소리 했자 그러면 임시 들을 때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아닌 거거든. 주님께 맡겨두라고. 덜 죽었구만. 아이, 십자가 매달을 때는 죽으라고 매달았어. 죽어. 그래버리면 전화 안 받은 것만 또 묻어지 뭐. 전화 안 해 아예. 그러다니 곤란하니까 그냥 죽는 게 나아. 잃어버렸다가는 전화 받았다가 시험 들지. 그게 전화 안 넣는 게 낫지. 말은 내가 말하면 그렇게 말을 많이인데 뭐 뻔한데 그건. 오늘날 교회의 일치를 부르짖으며 개혁을 사람들이 참 많이 외쳐요. 개혁파다 막 이래가면서 개혁을 참 세상교회 목사들이 많이 외치고 그러는데, 세상교회는 각 교파의 조직 생활을 종교 조직을 세우고 자기 휘하에 믿는 이들을 종삼는 것이 그들의 목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한은 그것은 개혁을 암만 외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개혁을 외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내 종대로 오시오 그 말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이제 지방 입장으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형제가 이제 분열이 됐다 해가지고 지방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형제들을 이제 만나보면 이론상은 그럴싸한 것들이 꽤 있는데,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하나님 앞에 가르침 받아가지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 교회 건축이다라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내 말을 이해를 도무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못해. 그래가지고 뭐가 되느냐 이러고 있어. 뭐가 되고 말고죠. 내가 하나 주님이 하셔야지. 맡겨야지. 난 주님의 종인데 종놈이 지멋대로 하면 어떻게 해. 주인이 하시게,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그래서 그들은 헌설에 들어보면 그 워치만니 형제나 미트니스 형제님이 가르친 교리를 맹신을 하면서 그 집단에 모이면
그것이 교회 건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만희가 하는 거랑 장길자가 하는 거랑 뭐가 달라. 똑같은 얘기인데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보면 답답한데 그들의 세계에 빠져 있으면 내 말이 안 들려. 막히게 이 귀가 막히게 돼 있는 것이거든. 여기 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이 말하면 알아듣지, 내 말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 생활 못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나는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인 것이지, 사람들을 왜 많이 모으도록 막 뭐 해서 막 길거리 가서 막 뭐 전도기 돌리고 해서 막 예배당도 짓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문 항상 열려있으니까 올 사람 오고 나갈 사람 항상 나가도 상관없다. 나보다 더 좋은 걸 가르치고 더 바른 진리를 가르치면 거기 가야지. 여기 있을 필요가 있냐. 자기가 은혜되는 데 가서 교회 생활을 해야 맞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손님 다 나가고 남을 자는 남는 것이지 다 나가나 그게? 주님이 알아서 영을 붙잡고 앉혀놓고 하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여기 문 닫을 테니까 이거 들어오면 못 나갑니다 한다 해가지고 나갈 사람이 안 나가겠어? 그렇게 하면 나가서 못 나가게 하더만. 그러고 얘기까지 해버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라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바가 있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시몬아, 그게 시몬은 요나의 아들이었죠.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게 혈육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혈과 육은 교회, 천국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혈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시키느라고 이쁜 저 자매님들 보고 뭐 발렸으면은 군뱅이에다 분발려도 군뱅이지 뭐 군뱅이가 분발른다고 하얀 군뱅이 될 수는 있지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속은 뭐 군뱅이인데 누구는 속부터 바꿔야 되는데 속은 안 바꿔지고 날마다 분만 쳐발르면 뭔 일이 있어가지고서 뭐 땀이라도 났다가는 이제 덕지 막 이제 펴나 이제. 그럼 그런지도 모르고 전철 타고서 이러고 좋다고 이러고 서 있어. 아이고 답답해. 그건 남자로서 일러줄 수도 없고, 누군가 여자끼리 좀 화장실 가서 화장 지우세요 좀 얘기해 주든지 뭐 해야 되는데 왜 그냥 놔두고서 그러나 모르겠어. 왜 내 눈에 그런 사람만 눈에 띄나 모르겠어. 아니 살짝 바르고 나왔으면, 미사장만 슬쩍 하고 나왔으면 그거 줄기줄기 이게 안 생길 거 아니여. 아이고 참. 육체를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려고 해도 다 가짜인 것이 뽀록이 나니까 소용없어. 요새는 그래서 사진으로선 안 본다더만. 사진을 막 이쁘게 만드는 이제 그걸 해가지고 뽀샵을 한대. 그래가지고서는 사진만 봐가지고서는 진짜를 모르는데, 그런 게 화장 안 하는 얼굴로 이렇게 나오라고 둘이 다 나오라고 이제 해가지고서 둘이 직접 만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었더만. 이제 믿을 것이 없다 이거지 뭐. 이제 사진도 안 믿으면 뭐 이제는 뭐 동영상도 안 믿는. 동영상도 그냥 사람 머리만 갖다 붙여놔가지고 가짜를 만드는 데잖아요. 지금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게 가짜가 판치는 거지 뭐. 그래서 계시를 해주실 수 있는,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는데, 말씀을 인격화시켜서 말한 거죠. 아버지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타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하나님이랴 참 하나님이다. 나타난 실상의 하나님이니까. 이게 하늘 구만리장천 멀리 있는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양념치고 분치리고 막 해가지고서 가짜 하나님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은 가짜로 만들 수 없잖아요. 진짜지 이건.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치를 아셔야 돼. 예. 뽀샵은 사진 그건 가짜요. 실물을 화장품 바르지 말고 밑 화장만 해가지고서 둘이 만나 보면은 진짜를 보는 거지 이제. 그러고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다가 이제 진짜를 만나려면 결혼 가지고 이제 생명의 연합을 맺어봐야 이제 알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 나온 이 반석이라는 건 베드로에게 계시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교회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것인 것이지 누구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는데, 이 권세라고 했는데 원문은 문이다 이거예요. 음부의 문이다 이거예요. 예. 음부의 문은 마귀의 영과 정신이고, 그 문지기는 첫 아담의 받아들였던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음부의 문지기들이죠. 아벨 대신해 주신 셋과 이제 그 후예들, 셈의 후예들은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의 문지기들이죠. 이 구분은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한 반석. 그리스도는 한 반석이죠. 그런데 한 반석에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꽃은 불꽃 천사들, 세라핌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예.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혼불이다 이거예요. 예.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혼불인 거예요. 그게 세라핌이에요. 그리고 몸을 입지 않고 그대로 지음을 받았던 영들, 그룹 천사들, 그룹 천사들은 세라핌 천사들과는 다르고, 서열상 세라핌 천사들이 영원 세계에서는 훨씬 위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룹 천사들을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게 그만큼 수가 높아져야죠 이제. 자, 혼불을 실현한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들인 증인들 곧 추수꾼들과 사탄의 사자들을 대조하고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룹 천사들의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세라핌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종들을 신약에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나도간 형제는 혼자 어디에 다닌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수종 천사들인 그룹 천사들과 앞선 증인들 세라핌 천사들이 나도간 형제에게 함께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계시를 주어서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해줘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세라핌 천사들은 능력의 영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왔더라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런데 어둠의 세계에서도, 나는 가끔 이제 검은 옷 입은 애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어둠의 세계에서도 어둠에 잡힌 영들이 어떤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해서 그의 머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머리가 그게 뱀머리로 만들어 놔버리는 거잖아요. 자, 비록 주님의 육신적인 생명이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부활 생명은 어떤 권세로도 꺾거나
손상시킬 수가 없었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 생에서 육신으로는 최후의 그 마지막 권세인데, 죽음의 권세도 예수의 생명을, 부활 생명을 이길 수 없다. 어떻게 당할 수 없다 이거죠.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세상과 짝된 큰 음료인 기독교계, 즉 짐승의 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죠.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들이 가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들은 세라핌 천사들인데 불꽃 천사들이잖아요. 비유지 이런 게. 근데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짐승의 이름이잖아요. 그게 타락한 귀신들이 그 어떤 그리스도의 종을 자처하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에게 그 어둠의 영들이, 악귀의 영들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또 반대로 보여주는 거다는 거예요. 자, 예수는 그분이 거룩한 생명이 아닌 그분의 푸시케 생명. 엊그제 이 부분을 우리 이제 홍영재님이 질문을 올렸었는데, 예수의 영은 거듭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났죠.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의 혼생명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혈육의 생명인 비오스에 연합된 혼생명, 이건 타고난 자아라고 그러는데 타고난 옛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옛사람으로 타고난 건 물론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혼이 아무리 정직하고 바르고 옳다 할지라, 선하고 옳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혼생명은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가지고 온전케 되도록 잘할 필요가 있죠.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혼생명을 스스로 부인을 했다. 예수는 뭘로? 영적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을, 육신에 있는 혼의 욕심이나 야망, 죽기 싫어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부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일단 부인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부터 해요. 자기라고 그랬는데 자아단 말이에요. 타고난 옛자를 부인을 하고 육의 몸을 죽음에 내주셨으므로 비록 혈육의 혼생명은 사망 권세에 의해서 잃었으나, 이거 잃었다는 건 옛사람이 분리됐다. 영에 있는 사람과 육에 있는 사람이 나눠져 버렸다. 그분의 본질적인 거룩한 생명인 영의 생명은 손상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 뼈를 꺾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런 것을 말한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믿는 이들을 얻어 그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들의 교회가 산출되고 건축되는 것이므로 오늘날 세상 교계의 거짓된 교리들에게 미혹되어서 속지 말고 혼생명의 온전함을 이루므로 영에 있는 혼생명이 즉 성숙됨으로 공력이 쌓여짐으로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다. 이것이 교회 건축이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로 건축되는 것은 남자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었다 그랬는데 그게 교회 건축에 대한 예표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4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그 예수님의 뼈가 보호를 받고 손상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뭔 뜻인지 충분히 이제 아셨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인 그 영은 절대로 사망의 영으로도 죽인다고 해도 꺾어놓을 수 없었다. 굴복시킬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장 36절로 37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시편 34편 말씀 엊그제 같이 나눴죠.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는 그들이 찌른 자를 볼 것이라. 이건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이고 계시록 1장에 또 나오죠. 야, 그분의 옆구리가 사형을 집행하던 군병의 창에 의해 찔림으로 즉시 피와 물이 나왔는데 주님의 부활 생명은 죽음의 권세도 해치지 못했으나 그분의 거룩한 생명이 해방될 수 있도록 죽임당한 그분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도록 자원하여 옆구리를 내줬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죽음에 넘기지 않으면 그 무엇도 예수를 죽일 수 없죠. 꺾어지지 않는 생명인데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시라고 옆구리를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예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불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로마 군병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수를 창으로 찌르겠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래서 그분은 옆구리를 내줌으로 상처를 받고 그분의 속생명을 해방시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축 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옆구리가 만만해 보였던가 보죠. 그러니까는 함부로 창으로 갖다 푹 찌른 거죠. 이런 이제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세상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하다 보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 창 가지고 달라들어서 약점이 보이는 곳을 가서 푹 찌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보죠. 우리는 이렇게 무지한 인간이 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 로마 군병이 용감한 거잖아요.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그게. 감히 예수님의 옆구리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창으로 함부로 갖다가 찔렀다는 것은 마귀가 시킨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피와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새 창조를 지금 새로운 피조물들로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게 한 것이지,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으로도 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옆구리 찔르질 않겠죠. 예수님의 옆구리 갈빗대가 무쇠덩어리로 돼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럴 것 같으면 창으로 찌르겠어요? 지 창으로 찌르면 푹 꽂히고 찍힐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찔렀겠지. 예수님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고 그렇게 허술하게 봤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라는 게 뭔가를 알 수 있는 게, 예수님 옆구리 찌른 자가 나잖아요. 남편이 뭔가 아내 약점 보이는 듯 싶으면은 막 대반을 갖다가 막 찌르죠. 남편을 허술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생각이 깊고 폭이 넓지, 아내가 아무리 자기 생각이 폭이 넓고 깊고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지만 남편의 생각을 못 따라가는 거거든. 모든 걸 큰 틀로 보잖아, 남편은. 그런데 이제 허술해 보인다 해가지고서 갖다가 그냥 막 창질, 절대 그렇게 어리석은 짓들 하시지 마시길 바래요.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는 것처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야. 수가 높은 사람은 괜히 껍질대고 다니지를 않는다니까. 그러면 허술해 보이죠. 막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으죠. 그럼 이제 된통 당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고단자 만났다가는 저 쌈 잘 오는 체하고서 함부로 덤볐다가는 박살 나는 거지 뭐. 그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피는 새 생명을 얻은 여자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을 짓기 위한 것이고, 유월절 양을 먹을 집 문설주와 인방을 정결케 하는 목적이며, 물은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은혜의 성령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매번 혼을 씻어내야 된다. 영은 단번에 씻음을 받고 거듭나면 되지만 혼생명이라는 것은 죽는 날까지 계속 말씀의 물로 계속해서 씻어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영생을 취하는 문제는 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혼이 세워지는, 즉 건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터가 닦여지는 다음에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양면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뭐 돈 내가지고 세상 건축 자료들 갖다 가서 예배당 세우고 교회 건축해야 된다고 이러고 앉았으면 그 사람들한테 이걸 무슨 재주로 가르쳐? 이만희가 과천에다가 14만 4천이 모일 수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 세우겠다고 전할린데도 못 알아들어. 이런 얘기하면 그 이상한 소리 하는 마? 자꾸. 누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고 사탄이 보낸 종이라는 걸 그렇게 증명하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뭔 얘기까지 하냐면은 예배당에 11조 내면은 하나님 안 받으시지만 이만희한테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 그렇게 기뻐 받으신대잖아. 그건 왼쪽 아니요. 참 코에다 걸면 코골이고 귀에다 걸면 귀걸이라더니 참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갈해 주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로 상징된 그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지요. 그것은 비유고 계시록 13장에는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그 오른손에 그 표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잖아요. 그걸로 능력을 행하는 거잖아요. 내 오른손에 능력의 지팡이가 있다 이러고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덜 떨어진 인간들이 초단이나 돼가지고서는 구단하고 붙잡고 덤비면 구단이 아이가 아서 그러지 마 하고 달래면 아니래. 기어 붙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거야. 사람 주고 인무고 쌈거리도 안 되잖아요. 구단이 볼 때 1단짜리가 껍데기대고 다니면 웃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맞닥뜨려 서면 똑같이 1단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내가 졌다, 내가 털었더라고 손들고 이제 이러면 헛정 보인다 싶어가지고서 막 창 가지고 덤비고 망제 막 찌르고 이제 멋대로 요리하려고 이러면 되느냐 이거예요. 좋은 말로 웃고 그만두자고 하면은 그만둬야지. 아내는 자기 직성 풀릴 때까지 하자고 달라들지요. 그런데 남편은 그만두자고 알았다고 그만하라고 해도 아니래.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속상한데 막 이제 이러면 못 당해 이놈이고. 진짜로 맞붙으면 누가 이기는데? 세상 사고 가정 사고 다 마찬가지. 교회 생활이고 다 마찬가지요. 아주 무식하면 용감해. 막 덤벼. 막 창 가지고 덤벼. 막 그냥 물렁물렁하니 헛정으로 보였던가 보지. 찔러 묵 들어갈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찔렀더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아담의 배필인 교회를 세웠다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최고 단수가 높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덤벼? 야, 그래서 사탄의 사자들인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오른손에 용에게 받은 자들, 그게 이제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과 세상 영적으로는 교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팡이를 함부로 휘두르면 되냐 이거예요. 출애굽기 17장 6절 민수기 20장 인용을 했는데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다음 집회 자리에 해드릴 거지만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은 처음에는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갈랐던 지팡이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17장 6절을 읽습니다. 제사
출애굽기를 편다는 것이 레위기를 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자, 반석이 내가 호렙산 그 반석 위 거기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시리라. 그랬는데 그대로 했더니 목마른 백성이 마셨죠. 자, 첫 번째 반석으로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온 것은 지금 십자가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죽인 거지요. 그리고 나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축 늘어져 있어가지고 있는 옆구리 보니까는 만만하게 보아가지고서 가서 푹 찔른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반석을 모세의 지팡이로 첫 번째는 치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치라게 해요? 명령하라게 해요? 이거 깨달아야 돼. 민수기 20장 봅니다. 이건 광야 끝에서 일어난 일이죠. 민수기 20장은 광야의 시작은 출애굽기 17장 얘기였죠.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광야의 초입에 나와가지고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아우성 치니까 그 모세에게 들려줬던 지팡이로 치라고 한 거잖아요. 그때 한 번 치니까 물이 막 콸콸콸콸 반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와 물이 나오는 이치를 설명하느라고 이거 읽은 거예요. 자, 민수기 20장 읽습니다. 7절로 13절 읽겠습니다. 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반석에게 두 번째는 명령하라고 그랬지 치라고 돼 있지 않죠? 그랬는데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랬더니 너에게 맡긴 모든 양무리들 다 해갈시켜줘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지팡이는 출애굽기 시작에 보면 땅바닥에 던지면 뭐가 된다겠어요? 뱀이 돼요. 그래서 머리를 붙잡은 지팡이는 뱀머리를 붙잡는 것이고 꼬리를 잡으면 여전히 지팡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야,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 모세의 지팡이가 양면이 있다는 걸. 뱀머리도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수도 있죠.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런데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내는 거예요? 주님이 내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친다 그랬어요. 2번을 쳤어요. 자, 이것은 주의 증인들을 신종율법으로 쳐서 죽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수를 채운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율법을 받았고 율법 말씀을 주었던 모세와 율법 제사장인 아론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원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나도간 형제를 세상의 교권을 이용해서 나도간 형제 죽이면 하나님이 그 피를 반드시 복수해 주시죠. 자, 인자로 오셨던 예수를 부인하고 해방하면 사면을 받을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죠. 그러나 성령이 되어서 제자들을 입고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여기까지서 말씀, 더 나가는 말씀은 11페이지, 12페이지 말씀은 지금까지 설명은 내용에 결론을 내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게 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숨진 예수의 옆구리를 로마 군병이 자기 창보다 약하니까 가서 찌른 거죠. 자기 창보다 더 강한 예수님 옆구리가 무쇠덩어리였다. 그럼 찔러요, 안 찔러요? 나 같아도 안 찔러고 찔려야 내 창만 부러질 텐데. 자, 마칩니다.